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앞으로 한 3주 정도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이 교회에 두신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새 포도주와 새 곡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이 땅에 두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우리는 자녀이고 성도이며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명이에요.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한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가난하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참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주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시고 그 자비를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하여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인들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선대하지요. 오래 참으며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복음회로 초대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는 사도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신령한 목회자들이 은사를 줄 수 있습니까? 예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남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신 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인간적인 수단이 은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해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지요? 편지, 글,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인간적인 방식, 즉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가 주어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지는 방식은 이 서신이에요. 이 서신에는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이 서신을 읽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신 은혜대로 성령께서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겠지요. 그 나타내는 방식이 은사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한 공동체 안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누구는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이처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화답하여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또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서로를 견고하고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 때 막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만났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사도잖아요. 사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 혼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서로 안위함이 있는 것이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연고히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때에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크게 경험할 때의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그 은사들을 사용해요. 겸손하게, 또 온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기쁨 가운데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뭘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믿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믿음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은 모든 영적인 은사의 근거이며 특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자연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고 주근주근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가르치는 재능을 통해 자연적인 것들을 전달하지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재능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은사의 근거가 되고 또 이 자연적인 재능도 영적인 은사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때 방언을 못하면 참된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방언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 부흥 강사 하시던 그 목사님이
방언받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감별해 주겠다. 그러면서 일렬로 세우고 오른뺨을 때리면 진짜 방언, 왼뺨을 때리면 가짜 방언. 그러면서 방언을 감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 학생들 그때 10대 명이 기도원 갔는데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누구는 따따따랄랄라 그럼 막 기도하는데 쟤는 방언 받은 것 같아요. 그 기도도 자기 성격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예전에 경원선 열차에 짱이 있었는데 공고 다니는 형이었어요. 방언 안 주면 죽겠다는 식으로 덤벼들어요. 그럼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방언 감별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인솔에 가던 그 선생님이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었나 뭐 직장 다녔었나 그랬어요. 물로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얘들아, 그 다음 장에는 13장 사랑장이 나오지 않느냐. 방언의 은사, 그리고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다. 자, 사랑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야. 모두 다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해요. 더 큰 은사는 정말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큰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더 큰 은사는 13장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장이 끝난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분명히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것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주시나요? 성령께서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모하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받지 내가 사모한다고 구원받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며 내가 사모하면 주시나?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인데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열렬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교회의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흘려보내므로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요. 그러면서 견고히 시험을 받아요. 그때에 이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각기 다양하게 부른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그 은사대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 하나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큰 은사를 주십시오.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좋은 은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 사랑을 맨 앞에 앞장 세우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구하는 방식은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꼭 필요하고 좋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하고 좋은 은사, 그런 것들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주신 은사, 그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두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이다. 이 신분,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사랑을 맨 앞에 내세우며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 모든 삶의 기회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한 형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 이 모든 기회들은 공공재구나. 이게 자랑할 것이 없구나. 돈을 주시면
이 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교제하면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좋은 학벌도 주고 좋은 기회도 주셨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구나. 그 말만 들어도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위로받기를 원해요. 힘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함께 세워져 가지 않으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고 또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걸려 있는지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지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믿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견고히 세움을 입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주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널뛰며 이리저리 사람들이 방황하며 또 분주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따라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이 견고히 쓰임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